최근 부교육자 기피 현상으로 전도사나 부목사를 청빙하지 못해 평신도에게 부서 사역을 맡기는 교회가 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도 수가 감소하고 교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부교육자 부족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이른바 평신도 목회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 평신도가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후명의식은 물론 깊이 있는 성경 공부와 체계적인 훈련이 필수이기에 평신도 목회가 성급히 도입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목회자 한 명의 노력만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잘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함께 섬기며 공동체를 성장시켜 나갈 때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신도 목회의 의미를 짚어보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부흥을 이루기 위해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평신도 목회의 개념이 소개된 건 꽤 오래전 일인데요. 처음에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 전통을 깨고 평신도가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평신도를 훈련시켜 사역에 참여토록 하는 교회가 점차 생겨나다가 최근에는 부교육자 부족 현상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평신도가 더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평신도 목회에 대해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또 한국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실제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상봉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신도 목회사역원 원장이시고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신현규 목사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로서 전도폭발훈련 1단계 교사 등 20여 년간 다양한 사역에 헌신해 오신 김덕자 권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상봉 목사님께서는 30여 년 전에 평신도 목회연구원을 설립하면서 한국교회에 평신도 목회를 소개하고 이 운동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처음에 평신도 목회라고 하는 말을 꺼냈을 때 반발이 적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당시 교계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한데 그 얘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평신도 목회라는 단어를 쓰니까 양쪽에서 반발이 나타났어요. 첫째, 목사님들이 우리가 목사인데 목회야 목사가 하는 거지 왜 평신도들이 목회한다고 하냐. 이제 그게 또 한쪽에 평신도들은 목사는 우리는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이렇게 양쪽의 반발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점점 그게 이제 사라지고 그다음엔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성도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나고 목사님들도 아, 이것이 나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구나. 목회를 함께 하는 거구나. 이런 새로운 것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또 격려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보는 데에서 평신도 목회자 또는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듯한데요. 신현규 목사님께서 평신도 목회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미 한국 교회는 그 평신도들의 엄청난 헌신에 기초해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발전을 해왔다고 믿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성가대, 교사, 식당 봉사, 주차 봉사 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같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 역할 인식과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그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할이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감당해 나간다고 하는 동력자 의식이 필요할 텐데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의한 것처럼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교회는 각양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회자로부터 성도들이 훈련되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선한 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확인한 후에 주신 사명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목양의 사명이죠. 이 사명은 목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목양적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즉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하되 동력자 의식, 하나님의 소명자 의식 속에서 목양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 개념에 기초한다고 봅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목회라고 하는 개념을 목회자들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고 성도들은 목사를 돕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그 샤프한 아주 이렇게 분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목사 선생님이 성도들을 훈련해서 그 성도들이 목회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 문제가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번역이에요. 번역에서 한국 성경에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봉사하는 거지. 그 봉사가 뭐냐? 한국 교회 봉사는 식당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부엌에서 일하는 게 이게 아주 그 개념이 영어가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게 봉사의 일 한국 성경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the work of ministry. 미니스트리가 들어가 있군요. ministry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목회적 사역, 목회의 일 이렇게 제가 재번역을 해서 제대로 본래 원문대로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목회적 사역이다. work of ministry. 거기서 제가 평신도 목회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예. 말씀하신 평신도 목회자의 좋은 분이 바로 여기 함께 해주신 김덕자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평신도로서 오랫동안 교회 사역에 헌신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신도로서 목회에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새신자가 들어오면 7주간 동안 공부하는 7단계 새신자 공부 그 파트에서 한 파트를 맡아서 이제 그를 교사로서 이제 섬기다 보니까 제가 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를 조금 알게 됐을 때 이제 교회에서 전도 훈련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이 훈련은 목사님들만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숫자가 많아지니까 목사님 혼자 하실 수 없으니까 한 파트를 저보고 맡아보라 그래가지고 저는 뭐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한 가지 제가 잘하는 건 순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효과도 나타나고 또 제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한 몫을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크게 일어났고 또 이 훈련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 정체성 회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가 됐다는 거, 또 할 일이 있다는 거, 또 증인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상당한 그 이렇게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역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건 성령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느꼈었어요. 예, 목사님이 아닌 권사님이 사역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뭐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글쎄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이거는 평신도가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담임 목사인 내가 이거는 인정한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그 힘입어가지고 끝까지 20여 년 동안 열심히 아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앞서 조금씩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평신도 목회를 어떻게 봐야 할지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상봉 목사님. 제가 조금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평신도 목회는 사도 바울의 목회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선생, 목사 교사를 주셨는데 교사. 예, 예. 그 목사 교사는 성도들을 훈련해서 목회적 사역을 하게 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일으킨다. 아, 거기서 제가 바짝 눈이 띄어진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전에는 지금까지는 봉사의 일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영어 성에 보니까 봉사의 일이 아니에요. work of ministry야. ministry 하는 사람은 minister죠. 그 목회 일을 하는 사람은 목회자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니까 평신도 목회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또 평신도들이 자기가 목회자라는 것을 많이 말하고 심지어 어떤 한 분은 제가 만난 평신도인데 명함에다가 lay pastor 아야 명함을 적어가지고 자기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런 분도 만나고 미국에서는 그게 아주 평범화된 lay pastor, lay minister 그런 표현이 미국에서는 많이 쓰여지고 또 신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상황도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들은 거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데 잉글랜드 쪽으로 오면서 그 장로교 목사직을 반납을 하고 그 감리교 뭐 평신도 설교자로 이렇게 활동하신 신학자도 제임스 던인가 막 그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문화가 좀 많이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덧붙인다면은 목회자 하면은 아마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말씀과 기도 사역을 대표적으로 뭐 떠오를 겁니다. 성경상에도 말씀과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는 그 빌립, 스데반 집사들이었고 목사적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라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 말씀을 풀이해줬고 스데반도 순교하기 전에 그가 설교한 그 말씀들은 그 어떤 설교보다도 중요한 말씀의 사역들을 했죠. 디모데를 평가할 때 그의 경건한 신앙은 어머니와 외조모에게서 비롯되었다. 물론 부모에게 가정에서 된 것이지만 혹시 부모로서의 말씀 신앙 교육을 통한 이것도 평신도 목회의 한 분야이겠고요. 그 다양하게 누구라도 말씀을 통한 사역들을 할 수 있고 또 기도 같은 경우도 모세가 그 기도할 때 함께 좌우에 있었던 동역자들 예수님도 바울도 계속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신 것처럼 기도도 말씀도 기도도 모든 성도들이 다 감당해야 될 또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평신도 목회의 필요성과 실제적인 방안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요. 최근 부교육자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평신도 목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부교육자의 역할이 분명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한데요. 한편으로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김상봉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안이라기보다도 당연한 거죠. 사실상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한 명도 안수받은 적 목사로서 안수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 중에 아무도 목사는 아니야. 목회를 하는 분들이죠. 근데 제 예를 보면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니까 목사님이 저를 집사를 세워가지고 중고등부 사역을 맡겼어요. 난 그때 이제 맡긴 것까지 좋았는데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훈련도 안 하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사역을 안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뭐 사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사역도 제대로 하지를 못한 걸 모르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는 거. 그래서 그들이 목회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목사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할 거를 다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모두가 함께 목회적 사역을 하는 것이
결국 교회의 생명력에도 아주 엄청난 그 힘이 생기죠. 네. 예, 평신도가 목회자를 대신한다기보다는 동역하고 함께 섬기는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신현규 목사님께서 이런 필요성 많이 느끼셨다고 하는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마다 좀 규모가 커지면 교구를 나누고 교구 목사를 세우는 줄로 압니다. 보면 보통 교구 목사가 한 300가정 정도를 대략 평균적으로 맡습니다. 그러면 300가정일 때 부부와 자녀까지 하게 되면은 약 1000명 단위의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이 약 1000명 가까운 300가정의 성도들을 꾸준하고 매일 살핀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제까지 한국교회 목회를 보면은 교구 목사님들이 신방들은 늘 하는데 대신방이 있고 또는 애경사가 있거나 장례식, 결혼식, 이사, 수술 입원, 돌, 칠순 이런 각종 행사에는 동원되지만 그 외에는 성도들을 만날 시간이 결코 부족합니다. 이걸 위해서 구역장 또는 순장, 사랑방장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까지 큰 역할을 하면서도 역할 인식이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상황을 알아서 신방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전달자에 불과하다. 우린 연락만 잘하면 된다. 이러한 보고서만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물론 전달도 하지만 목사와 함께 평신도들이 이들을 직접 매일같이 그들과 만나고 살피고 기도하는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혼자서 300가정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역장, 순장, 사랑방장들이 실제 목양을 그들 매일 살피면서 기도하고 때 필요할 때는 말씀으로 위로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럴 때 목회자가 함께 그 일을 돕는 그래서 주체가 누구인가 할 때 목사가 주체이고 그 구역장, 순장들은 그냥 보조자가 아니라 실제 이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또 목사님들은 2년마다 3년마다 바뀝니다. 그럼 또 새로 파악을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지속성이 부족합니다. 결국 매일같이 실제적 접촉을 할 수 있고 늘 그 과정을 꾸준히 살필 수 있는 차원에서 목회자의 역할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평신도들의 목양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는데 신방 갈 때에도 목사님이 가서 신방과 설교와 기도하지만 평신도들은 그냥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함께 가서 기도하고 그들의 모든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모든 사역을 할 때에 우리는 수동적인 보조 역할이 아니라 함께 동력한다는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가정교회와 좀 뭐 비슷한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어떤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지만은 부목사 한 사람이 1000명을 다 어떻게 돌봐요? 그건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방법이 이게 이드로의 원리인데 예. 이드로가 목회자 모세가 혼자서 하다가 막 번아웃 되려고 하니까 그 자기 사위한테다가 너 그러다 죽어 그러지 말고 조직을 해서 목회자를 많이 세워라. 그래가지고 1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1000부장 세우고 장로 세우고 그래서 아무도 2명 내지 10명 이상 맡은 사람이 없어요. 2명에서 10명이지 100부장은 100명 맡은 사람이 아니야. 10부장이 10명 맡은 사람이죠. 50부장은 10부장 2명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목회적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상 목회자가 교인들을 돕는 거예요. 평신도를 도와서 그분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훈련해 주는 거, 조직해 주는 거, 배치해 주는 거, 또 사역을 하도록 격려해 주고 그분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 사역을 돌려주는 거죠. 옛날에 이제 종교개혁 때는 성경을 돌려줬어요. 평신도에게.
21세기에는 목회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도와주는 성도가 교회 목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들을 도와서 그분들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르죠. 뭐 이렇게 전신자 제사장식, 만인제사장제가도 연결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종교 교육이 바로 그 그거잖아요. 정신이니까. 예.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다 왕과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도와주는 거죠. 예. 예, 김독자 권사님께서는 평신도로서 사역에 참여하면서 얻으신 유익이 많으실 것 같은데 느끼신 점이나 뭐 은혜가 있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짧게 일단 이 미니스트리라는 그 목회의 안목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하고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말씀과 그 기도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냥 평신도로서 기도하고 말씀 보던 것보다 더 큰 더 동기부여를 깊이, 받는군요. 깊이 볼 뿐만이 아니라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삶에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게 증명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도 훈련이지만 사람을 묶여 있는 사망에 묶여 있는 자를 구원해내면서 그 사람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을 하려면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그거를 내가 살고 있고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느낀 거를 서로 나누면서 엄청난 성장. 사실 우리 목사님이 3S 신앙을 기초로 하셨는데 첫 번은 구원받는 거, 그다음에 성장, 그다음에 섬김. 이 신앙을 우리 이렇게 기초로 해주셨거든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비스 그다음 뭐죠? 하나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네, 그 성장이 엄청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같이 동역한다 하면서 그게 이거는 비밀 같아요. 너무나 저를 많이 성장시켜 주시고 성격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를 잘 돌보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적 삶은 평신도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도 잘 돌보지만 그 외에 또 이제 식구들과 성도들도 진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잘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 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시켜주신 거하고 또 하나는 기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얼굴 어두운 사람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얼굴을 이렇게 환하게 정말 기쁨으로 살지 못할까? 그게 좀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 훈련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정말 기쁨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목양의 재미 같은 것들을 흠뻑 느끼시게 되는. 그러면서 삶이 좋아져요. 삶이 좋아지고 걱정이 또 별로 걱정이 많아요. 저의 삶에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거를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생기고요. 상당히 수동적인 어떤 그런 상태였다가 평신도 목회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여러 면에서 본인에게 큰 유익이 된다 이런. 근데 저뿐이 아니고 이 훈련을 받는 리더들은 다 같이 느껴요. 유기적이라. 너무. 아까 김상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졸업하고 딱 맡겼는데 제대로 훈련이 안 됐다 그랬는데요. 자, 이렇게 평신도가 사역자로 서기 위해서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영기 목사님. 네. 우선은 그 각자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 의식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주신 은사가 다양할 터인데 어떤 은사도 불필요한 것은 없이 다 귀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목양 사역을 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는 사역들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걸 하는 가운데에도 다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들이
주일 설교 말씀이 귀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다 훈련될 수 없다 해서 성경과 신학과 목회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을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지 못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신학적인 기초도 필요한 것이 당장 사회 나가서 이단들을 대처하고 또 무신론자들을 대처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키웠는데 대학 가더니 어떤 시대의 풍조에 물들어서 신앙에 대한 반발이 있다 할 때 설득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되려면은 성경과 신학과 이 목회적인 베이스가 갖춰져야 그 기초 위에서 주어지는 상황마다 어떤 말씀의 사역과 성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들이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상당한 어떤 그 교회적인 서포트와 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군요. 예. 이렇게 평신도를 꾸준히 훈련시켜 목회에 참여하게 하면서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김상무 목사님께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깜짝 놀라니 그럼 나는 내가 사역자였는데 목회적 사역자였는데 난 그냥 목사님 도우면 되는 거구나. 그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식당에서 국수를 끓이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일로만 생각하지 그거를 미니스트리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 때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은사를 찾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훈련을 이걸 해줄 때에 사람들의 그 태도가 아주 달라져요. 뭐 얼굴도 달라지고 이제 사람들 보면은 전에 그냥 교회 봉사하러 간다, 교회에서 봉사한다 할 때하고 그것이 미니스트리였다는 거하고 이게 뭐 지금 권사님 말씀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얼굴에 이렇게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뭘 해도 심지어 이제 여전도에 임원이 된다. 아이고 나 시간 없는데 뭐 바쁜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라고 알고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소명을 시행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새로운 힘과 용기와 보람과 기쁨 이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평신도 목회 사역원에서 훈련을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모양이네요. 네. 예. 지금 평신도 목회 사역원의 뿌리는 사실 평신도 목회 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 할렐루야 교회 내 조직이 있었습니다. 약칭으로는 둘 다 평목원이라고 둘 다 호칭하고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 아까 말한 성경과 신학과 목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한때는 은혜 받으면 무조건 직장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기도 하는 풍조가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만 가야지 그냥 성경을 알고 싶다고 해서 또 궁금한 게 많다고 해서 신학교 가는 거는 좀 다른 상황이다. 그러려면은 교회가 그런 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하는 이런 원칙하에서 목사님 자신이 또한 신학교 교수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 성경 당연한 것이고 신학, 신론부터 뭐 각 교리에 대한 교리적 뒷받침이 있지 않으면 신앙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목회라는 그 실천 분야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예배자인데 그 그냥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 있다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언지를 알아야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가질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기도가 무언지에 대해서 기도의 신학이 필요할 것이고 전도, 상담, 기타 가정사역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훈련과 이러한 그 준비가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1년에 2과목씩 전반기, 후반기에 14주 동안 약 90분의 강의, 그러니까 대학교의 강의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그 44과목의 신학교에서 하는 커리큘럼을 말이 교회 안에서 소화를 하고 하는데 있고요. 아마
물론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김 목사님께서 하셨던 성경과 신학과 목회 실천에 대한 그러면 과목들. 그 외에 지금 이 할렐루야 교회 외에 뭐 네. 어떤 이 평신도 목회를 실천하고 있는 뭐 그런 교회 사례 같은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아까 그 목사님 하셨던 그 평목원 사역이 그 당시에 그 할렐루야 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픈 강좌였습니다. 20년간의 통계를 봤더니 전국적으로 그 참가했던 성도들 또는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그 숫자가 3,085개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강의에 참여했습니다. 예. 그리고 누적된 수강생이 약 그 4만 8천 명이 넘는 예. 그 할렐루야 교회 기본적인 또 등록 안 하고 듣는 분들 외에도 엄청난 숫자들이 그 교회가 참여했다는 것은 이것이 할렐루야 교회만의 사역이 아니었고 이미 한국 교회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은퇴와 함께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어서 이제는 저희는 그 탈북자들 또 농어촌 교회 선교사들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들 또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 교회에서의 그 목회적인 질서 가운데서 듣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평신도 목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 또 교회 목회자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또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상모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들한테서 배워요. 병신도들은 목사님한테서 그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원치 않았던 것은 내가 한번 첫 과목을 공부했는데 목회자가 하는 일이 25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목회자가 아니구나. 나는 본래대로 교수해야지. 나는 목회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에베소 4장 11절 읽고서 그걸 이해하고 나서는 아 목사가 하는 일이 성도를 훈련해서 그들이 목회적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목회를 하도록 만들고 나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내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두려웠는데 아 이분들을 목회자로 세우면 되는 거구나. 나는 훈련자구나. 이 개념의 변화가 아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중요하고 목회자가 혼자 살다니까 번아웃 되잖아요. 딱 그냥 지쳐서 쓰러지고 이러니까 거기에 목회자들이 초점을 두면은 훨씬 더 목회도 재미있고 또 목회자가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고 그거를 많은 목회자를 세워서 그분들이 다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또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평신도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김덕자 권사님께서 경험을 바탕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뭘 좀 했다고 뭐 할 줄 안다고 뭐 잘난 척을 한다든지 아는 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대는 거는 아주 절대 금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리더들은 이렇게 교회를 흉본다든지 담임 목사를 뒤에서 수근수근 흉본다든지 하는 그거는 아주 최고의 그런 리더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해서 이 말 조심이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칭찬을 좀 잘해줘야 돼요.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저희가 배운 거는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대우해줘라 이러는데 안 좋은 소리 한다든지 안 좋은 점을 지적한다든지 하면 기운이 빠져가지고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그런 자질이
다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큰 축복이고 근데 한 가지는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이거 했는데 하고 아, 왜 목사님이 날 안 알아주지? 공치사하는 그런 마음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서로 실망이 돼서 그거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그냥 그 부름 받은 자기 그 은사대로 충성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평신도들을 교육시켜 놓으면 훈련시켜 놓으면 목회하기 힘들다 뭐 이런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하는데 그 부분 한번 그거는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훈련 받잖아요. 그리고 사역에 나가는 거 똑같아요. 내가 경험한 그걸 그대로 성도들이 그 과정을 거치게 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부른 거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고 은사를 개발해 나가고 있고 훈련 받았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한 목사의 부르심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 의식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우리 목사하고 똑같죠. 사역의 분야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우리나 평신도나가 똑같아지는 거죠. 동교자가 많아지니까 훨씬 더 쉽죠. 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지금 평신도 목회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을지 또 앞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신정규 목사님 나눠주시죠. 늘 하는 말처럼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과 지금 엔데믹 겪으면서 교회는 다시 한번 그 본질을 묻고 있다고 봅니다. 모이지 못할 때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찾게 되었고 예배를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논의가 되면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고 또 평신도들의 사역들이 목회자의 부족과 함께 평신도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평신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이 본질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목회자들은 먼저 성도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그저 말 잘 듣는 교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잘할 수 있다고 하는 평신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철저한 훈련이 되었으면 그래서 이미 국내외에 있는 다양한 성경 공부나 또 각종 분야 훈련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작은 교회니까 뭐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이미 작더라도 그러한 교육 과정과 성도들을 향한 그 비전과 목표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싶고요. 성도들 자신은 또한 내가 부름받은 자인 소명의식과 함께 훈련받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 그리고 날마다 그 영적 공급을 유지하는 그러한 패턴이 꼭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 말씀처럼 섬김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역을 하되 그 교회 내에만 갇혀 있지 말고 교회 밖을 넘어서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세계 선교 앞에서 다양한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역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평신도들의 위상을 회복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덕자 권사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이렇게 안 된다, 뭐 줄어들었다 사실이기는 하죠. 그런데 저희는 우리 목사님한테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그 표현,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맞아주고 안아주고 허그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런 따뜻함을 저희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하려는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할 때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사람에게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잘하겠다 하고 서로가 다 마음 먹는다면은 저는 교회는 부흥한다고 봐요. 왜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 너무 많이 듣는 것이 또 오히려 좀 현실 인식을 하는 게 지나쳐서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마인드셋으로 딱 자리 잡으면 곤란하겠다. 네. 그런 말씀을. 그거는 안 예, 예. 좋고 그래도 할 일을 하자. 지금 모두가 다시 새롭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일어난다 그러면 부흥은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예. 안 된다, 못 한다 하고 앉아 있으면 못할 일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해야지. 할 게 있다 하고 삐집고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입니다. 예, 예, 예. 김상문 목사님. 예. 지금 뭐 코로나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통계적으로 뭐 어떻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죽음과 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만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는 거지. 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뭐 어렵고 그런 생각을 그게 무슨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지. 어떤 형편이든지 이제 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나 어디든지 아무리 밖에서 뭐 복잡하고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그 세 가지를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밖에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고 성장시키고 훈련에 성장시키고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것만 또 그 세 개만 그저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평신도 목회의 성경적 의미를 짚어보고 실제적인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았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쓰게 되리라 믿으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